묻기도 드립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크고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절실하게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실로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늘 감사함으로 현실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 세상이 지키는 구정명절인데 이같이 저희들을 특별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를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셔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참여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뭇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은혜로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 같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얻어가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431자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전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369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성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회방하고 형제를 억울하게 괴롭혔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큰 사랑 받으니 몸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오늘 다 설명은 안 되지만 1절에서 11절까지 합독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숭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이 어제입니까? 구정이라고 온 세상이 대이동을 하는데 금년에는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좀 이동 인원이 적어진 것 같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구정절기를 지켜서 오고 가는 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이때가 휴가를 주니까 부모들 찾아뵙는 그런 발길이지 구정을 우리가 지킵니까? 구정은 비성경적 절기입니다. 우상 숭배가 주된 절기입니다. 그걸 잘 그래도 알고나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2022년도 넘어오자마자 언제 갔는지 한 달이 벌써 사라졌습니다. 아마
아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시간은 흘러갈 것입니다. 예, 옛날 부흥성가에 보면 요단강물 거스릴 용사 있으며 서산나길 지는 애 잡을 수 있나. 그 세월에 대한 노래입니다. 예, 세월은 유수에 비교해서 흘러갑니다. 계속 이 시간에도 흘러갑니다. 문을 닫고 있어도 흘러가고 문 밖에 있어도 흘러가고 뭐 숨어 있다고 해도 세월은 비교가지 않고 다 흘러갑니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그래 오늘 제가 날짜를 보니까 2002년 오늘이 2022년 오늘이 2월 2일 이자가 5개 들었더라고. 이번 달 안에는 이자가 또 6개 드는 날이 또 있어요. 22일 되면 6개 될 거예요. 모든 날이 떠나가면 다시 오지도 않고 우리가 다시 찾아갈 수도 없이 됩니다. 그런데 2022년 2월 2일 이 날을 앞으로 남은 날을 다 살아도 못 만날 겁니다. 네. 그래 남는 것은 시간은 유수라서 세월은 유수라서 흘러가고 남는 것은 여러분들과 내 이력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력이 수천 년 후에 지금까지 남아있듯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평생 산 것이 오늘까지 남아있듯이 여러분들과 내 이력이 비록 그처럼 화려하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남습니다. 그 영원히 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은 로마에 있는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져간 나그네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잠시 보고 지나갑시다. 이 편지 수신자와 발신자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누가 보낸 편지냐면 베드로가 보낸 편지라. 어디로 보냈나?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받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 이게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 하면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보내심, 예수의 보내심을 따라서 로마에 가 있어요. 근데 로마에 있는데 로마의 상황은 그때가 이 편지를 보낼 때가 어떤 때냐 하면 이 편지를 보내고 베드로 후서를 보낸 후 2년 후에 네로 황제의 기독교 대박해가 개시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기독교 대박해가 오기 전 베드로가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알고 있습니다. 들었어. 예루살렘 대박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도들이 알지 못했던, 가지 못했던 그 소아시아 지방으로 신앙 이민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로 살아온 고향 땅, 대대로 살아온 그 전답집이나 이거 다 버리고 그 소아시아라고는 지금 터키 지역으로 그 넘어간 거예요. 여행 간 것도 아니고 직장을 따라간 것도 아니고 살기 위한 어떤 길을 찾아서 떠난 것도 아니요. 오직 그들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지에서 대대에 살던 자손들이 그곳으로 떠나간 이유는 딱 한 가지. 예수 신앙 요거 지키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어떤 말이 되느냐 하면 예수 신앙의 가치는 집보다도 귀하고 땅보다도 귀하고 나아가서 나라보다 귀하다. 여러분들과 내가 예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귀함을 알아야 돼요. 신앙의 귀함을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귀한 것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사는 거예요. 그보다 덜 귀한 것은 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신앙을 버리느냐 하면 돈 앞에 신앙 버리고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 앞에 신앙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가치를 알지 못함이에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귀한 줄 알면 이 귀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이보다 덜 귀한 것은 내가 버릴 수 있어요. 소아시아 각 지방으로 흩어져 간 그 베드로의 표현을 빌려서 보면 나그네 된 자들. 베드로는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베드로의 시각에 보여진 인생은 나그네예요. 나그네. 나그네는 고향을 떠난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세상길을 나그네처럼 살아야 됩니다. 나그네야 뭐 고향에 돌아가기 전에 내가 여기 잠시 머물다가 가는데 내가 이 머무는 여관방인데 여관방을 내가 뭐 떠날 건데 도배 뭐 하려고 합니까? 응? 내가 떠날 여관방인데 그거 뭐 도배하고 구들장 고치고 할 게 있습니까? 이 말의 의미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그네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네로 황제의 대박해가 있기 직전에 베드로는 자기에게 어떤 운명적 상황이 도래할지를 짐작도 하지 못했죠. 했을지라도 그는 그 신앙의 동지들이 흩어져 간 그곳에서 사는 삶이 처절한 삶인데 그 속에서 행여라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러니까 끝까지 신앙 지켜라. 요걸 일깨워주는 편지 1차 서신인데 1차 서신을 크게 두 단으로 나누어 보면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3장 12절까지는 우리가 구원 얻기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그 은혜 입은 자들에게 은혜 입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은혜를 입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3장 13절에서부터 시작해서 5장 끝절까지는 은혜 입고 사는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걸 도를 갖다가 두 가지로 보면 하나는 끝까지 주를 믿어라.
어떤 일이 있어도 요동되지 말고 주를 믿으라 하는 하나와 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를 사랑해라 하는 이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 지키기 위해서 이거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니까 여간 어려운 게 아니대. 이거 믿음 잘 지키고 살려고 하면 진짜 어렵다 이거. 이런데 우리가 느끼는 어려움들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사실은 아닙니다. 터키 지방으로 흘러 들어가서 신앙을 지키고 로마의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켰던 그 어려움 속에 신앙을 지켜내었던 믿음의 열조들을 우리가 비교만 해도 부끄럽지 그거 왜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아이고 직장에서 상사의 눈치가 보여서 저거 어렵다. 그런 정도를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오늘 주제는 6절 7절인데 그 과정을 잠깐 설명을 해야 되겠기에 1절부터 읽고 그랬습니다. 5장 1절에서 보면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장로들에게 그 편지를 보낸 사도 베드로의 마음을 거기에 읽어봅니다. 이게 장로들이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기름 부어 세운 장로님들만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신앙을 먼저 신앙생활을 해서 신앙 연조가 깊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따르는 사람들을 선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장로들이라. 그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바가 뭐냐면 첫째,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아라. 믿는 성도들과 함께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할 때 어찌할 수 없어 그렇게 하는 부득이함으로 하는 이거 내가 먼저 믿은 죄값이다. 이래가지고 싫으나 구무나 내가 해야 되지. 이런 자세로 하지 말아라. 둘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자원함으로 해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자원함으로. 신앙생활은요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다 하지만 신앙생활은요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에 믿음이 생기면 자동입니다. 자동. 언제까지나 우리가 뭘 시켜서 하는 거에는 발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어떤 내게 조금이라도 손톱만치도 이익이 생기니까 그 신앙생활하고 쫓아다니고 그거 하지 말아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모두 다 이 생각을 많이 하시고 들어야 됩니다. 교회 가면 복 받는데, 교회 가면 성공한대, 교회 가면 출세한대,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면 합격시켜준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데 뭘 못하시겠습니까마는 그게 믿음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이 믿음 생활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일을 위하여 하는 것은 그건 노동이 됩니다. 노동. 신앙생활이 노동이 되면 안 됩니다. 즐겁게 해야 돼. 즐겁게. 내가 이렇게 삶으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 내가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삶을 살 때 내가 즐거워져요.
기독교의 진정한 즐거움은 거기서 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즐겁게 해서 막 웃고 박수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산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 내가 산 삶이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다. 그럴 때 내게 즐거움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그게 기독교의 기쁨, 참된 기쁨이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 믿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들의 본이 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믿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명령자로 살지 말아라. 내가 본을 보이라. 내가 본을 보이라. 그리하면 여기 주께서 약속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그래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네가 받아쓰게 된다.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편지할 때 장로들에게 먼저 주의를 이렇게 시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 살면 이 기쁨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너희가 다 얻어쓰게 된다. 그 다음에 5장 5절부터 5절 아래는 젊은 자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첫째, 장로들에게 순복해라. 우리 교회도 장로님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따르는 분들은 장로님들에게 순복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 원리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또는 세운 장로들 앞에, 그게 목사도 여기에는 목사가 아니고 성경에는 장로로 다 나옵니다. 겸손해라, 겸손. 그리해서 젊은 자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자들로 살아라.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로 살아라.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모든 삶이 그 어디에서 결정을 이루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은혜 아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은 결정기가 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돼요. 여기서 이걸 언급하면 그 내용이 많아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때로는 혹독한 시련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말리 타양 땅에까지 갔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드린 그대로 여행 간 것도 아니고 사업차 간 것도 아니고 육신 삶을 위하여 이민 간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신앙 하나, 예수 신앙 하나 요걸 지키기 위하여 고국도 고향 땅도 집도 절도 다 버렸어요. 이게 참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기주의, 요거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황량한 그 살벌한 땅, 그 신앙 박해를 피해서 신앙으로 살 수 있는 곳을 찾아 들어갔더니 그 빈 땅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나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TV에 방송되는, 기독교 방송에서 TV에 방송되는 그 예루살렘 그 이민들이 그쪽으로 넘어가서 살았던 땅, 가파도기야.
그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땅이라. 뭐 척박하다면 그보다 더 척박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무슨 같은 나무로 집을 짓고 벽돌로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산을 깎아서 굴을 파고 살았어요. 굴을 파고. 한번 우리가 그 능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먹을 것인들 뭐 풍부했겠으며 마실 물인들 어디 마음대로 그렇게 퍼마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 정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살아서 불쌍하다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황량하고 살벌한 그런 황무한 땅에 거기 가서 예수 마음 놓고 믿는다고, 예수 마음 놓고 찬송하고 예수 앞에 마음 놓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런 거 할 수 있다고. 그거 가는 거라.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이런 땅에서 믿음을 지켜간다고 하는 그 형제들의 소식을 들은 이 대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그것까지 편지를 보냈다. 격려하는 편지, 소망을 주는 편지, 힘을 잃지 않게 북돋워 주는 편지. 그들이 모릅니까? 예수님의 대제자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 모이시오, 들어보시오. 능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편지의 제일 첫 번째 권면이 젊은 자들에게 권면했던 그 권면을 가지고 첫 번째 권면을 하고 있어요. 겸손하시오. 겸손하시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6절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 때 가져야 될 첫 번째 덕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지녀야 될 덕목 가운데 첫 번째가 겸손입니다. 낮아지지 아니하면 유식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물이 잘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 대적하신다. 네. 겸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그게 겸손해야 될 이유입니다. 겸손해야 될 이유 두 번째가 인간관계 속에서 첫 번째 나타나는 모습이 겸손입니다. 뭐 그 사람이 아무리 인물이 잘났다, 유식하다, 뭐 세상에서 성공자다 해도 그 사람을 떡 대하다 보니 그 사람이 막 교만한 모습으로 나타나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실어버린 바 될 사람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상대적으로 왜 사람이 교만해질까요? 왜 사람이 교만해지겠습니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교만은 원죄 요소입니다. 원죄 요소. 교만이라고 하는 요 요소는 원죄 요소예요. 여기.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났습니다. 교만입니다. 그게 교만의 종자입니다. 그게.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죄의 요소가 인간들 속에, 여러분들과 내 속에 지독하게 뿌리박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거 나오면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하나님에게 쫓겨납니다.
두 번째, 왜 교만해지냐, 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지느냐 하면 믿지 않는다는,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믿는 자는 겸손합니다. 셋째, 왜 교만해졌나,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가? 그건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함입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이 오만하고 거만하다, 그 지 분수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겸손의 자세는 어떤 게인가, 겸손은 어떤 거냐 하면, 첫째가 부족을 느끼는, 작게 느껴지는 마음입니다. 내가 작게 느껴져야 됩니다. 내가 큰 자가 아닙니다. 내가 부족함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완전체가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 섬김의 자세입니다. 섬김의 자세. 겸손은 뭐냐 하면 섬김의 자세예요. 섬김의 자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말씀이시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뭐하러 왔다고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섬기려 왔다 내가. 이게 둘째 아담의 이 표상입니다. 이게 섬김의 자세. 첫째 아담은 교만으로 무너졌다면 둘째 아담은 겸손으로, 섬김으로 승리하셨다고 봐도 됩니다. 겸손은 섬김입니다. 셋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아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나를 알고 나를 아는 사람 된 내게서 나오는 그 요소가 겸손입니다. 겸손. 내가 나를 아는데 나는 무식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무식한 사람이요. 내가 나를 아는데 내 힘은 100건밖에 못 드는 사람입니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가 나를 아는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아는데 나는 죽었던 자입니다.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오늘 소리치고 사는 것은 예수님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빚쟁이입니다. 자기를 아는 데서 겸손이 나옵니다. 거만한 사람이다. 이 교만한 사람이다. 오만한 사람이다. 그건 단적으로 뭘 말하냐면 지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뭐 하라고 그래요? 낮아져라, 낮아져라. 참, 이거 원리, 이거 참 잘 시행하셔야 됩니다. 인생이 저 높은데 저 소망을 하고 높은데 자꾸 높은데 올라가려고 하면 그거 힘듭니다. 그거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떨어져요. 그러나 낮은 데로 내려가는 삶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내리막길이 쉽습니까? 오르막길이 쉽습니까? 내리막길이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아지는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에 여러분들과 내게 어렵게 했었죠. 높은 데 가라 그 말 하지 않았습니다. 내려가 봐라. 자꾸 네 내려가 봐라.
쉽지 않느냐? 내려가 봐라. 내려가면 어떻게 하시겠다 하시는 거니? 때가 되면 어째요? 높이야. 내가 높여주마. 네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높여줄게. 내려가면 너를 높여준다.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첫째 이 시간에 우리 겸손합시다. 겸손. 네? 내가 작은 자로 내 자신을 작은 자로 여기고 삽시다. 네? 내가 모자라는 자인 줄로 알고 삽시다. 내가 섬기러 하나님께서 세상을 또는 우리 주님을 또는 형제를 섬기라고 보낸 자인 줄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섬김 받으러 온 것, 너 가서 세상에서 섬김 받으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사는 동안 섬김의 삶을 잘 살아라.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보면 빌립보 2장에 예수님을 두고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합니다.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그 입을 열어서 뭐라고? 주라 시인하게 하셨느니라. 제일로 높였다. 제일로. 예수님이 어디까지 낮아지셨는데 음부에까지 낮아지셨거든. 음부에까지.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이제 이 전체 주제를 말씀드리는 게 부분 각 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겸손하십시오. 이제 우리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삽시다. 두 번째 가면 7절에 보면 이제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베드로 사도가요, 그 본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그 비두니아 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예루살렘 그 신앙인들에게 신앙지교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할 때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께서 늘 말씀하셨지만 너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실제로 현실을 당했어요. 거기 가니까 먹을 것도 모자라고 마실 것도 모자라고 입을 것도 모자라고 거처도 없고 그러니까 염려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그 염려하지 않으리라고 했어도 안 되는데 염려가 자동적으로 나오는데 내가 그래 오늘날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이 평화를 노래해도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한 가지 이상의 염려는 다 있을 게다. 나는 편안하다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저 자식이 저거 하는 걸 보면 염려가 돼. 또는 내 노후를 생각하니까 그것도 좀 염려가 돼. 그 염려 안 하려고 해도 염려거리가 생긴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요 뭐라고 표현하는 거니? 천석구는 몇 가지 걱정, 1000가지 걱정, 만석구는요 10,000가지 걱정. 돈 있다고 염려 떨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돈만 탔고 염려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 그 말이지. 그 웃기는 소리 아닙니까? 어떤 마을에 큰 집에 불이 났어. 다리 밑에 거지 부자가 앉아 그 구경하다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불날 염려가 없지요. 그러니까 아비 거지가 아들에게 뭐라고 대답했대요? 다 그게 네 애비떡이란다. 자, 이 부자간에는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이 다리 밑에 거지 부자는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염려가 없어.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내가 평화롭게 염려 없이 살리라.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내가 새 돌을 가지고 저기 높여 내가 염려 없이
내가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염려가 얼마나 많을꼬, 지금. 예? 뭐, 거기 가면 염려가 없습니까? 삼성의 이재용 오나는 염려가 얼마나 많을꼬? 거기 가면 염려가 없어져요? 사라져? 염려가 있어. 인간 사회에는 염려가 있습니다. 염려가 생긴다고. 염려가 만들어진다고. 그럴 때 어떻게 가르쳤냐. 사도 베드로는 염려가 생기거든 어쩌라고요?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 맡겨버리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특권을 가지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맡길 대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맡기면 돼. 너 쉴 수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게 부여된 특권이 있다면 맡길 수 있어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베드로가 그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말합니다. 염려가 생기지, 염려가 있지, 주께 맡겨버려.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주께서 권고하시는 소리야, 이거는. 오늘 여러분들과 나에게 베드로의 편지가 왔어요. 겸손하라. 그 다음에 염려가 있거든. 어쩌라고?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 맡겨버리라. 맡겨버리십시오. 염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염려 하나도 없어요? 그건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분들은 뭐 갖다가 뭐 고의적이든지 피고의적이든지 내가 만들었지니 남이 만들어서 내게 갖다 주든지 염려가 자꾸 끊임없이 염려거리가 생겨져요. 염려가 들어오거든 주께로 맡겨 던져버리십시오. 예. 까지 그 염려 걱정 오거든 내가 왜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가 하니 누가 거기 가면 네가 염려함으로 키를 1cm라도 더 자라게 할 수 있더냐? 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머리카락이 흰 거 나온다고 그 까만색으로 바꿀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뭐가 되냐? 그 말이에요. 염려한다고 뭐가 됩니까? 염려한다고 뭐가 됩니까? 염려한다고 해결됩니까? 염려해서 해결 안 될 것이 하나님에게 맡기면 해결됩니다. 하나님에게 맡겨버리라. 주께 맡겨버리라. 이 본 7절은 어디서 나온 말인고 하니 이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가 늦었지만 성경 한 권만 찾아보고 마칩시다. 시편 55편 찾아보세요. 이걸 제가 읽자고 한 곳에 그 시편 55편은 언제 쓰인 것으로 보느냐 하면 다윗 왕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피란 가서 저 요단강 넘어가서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이 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원 겸 이 시를 쓴 것이라. 네, 55장입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나의 마을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7절에 보면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8절은 내가 피란체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이게 이제 위기 속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입니다. 걱정이죠. 염려지요. 불안이지요. 두려움이지요. 이런 것이 막 뒤집어 올 때 요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네 짐을 어쩌라고?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이 시편 55편 22절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이런 것이 막 점철되어 한꺼번에 밀려드는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닫기를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 어쩔 것이요 그래? 염려한다고 해결됩니까? 시편 37편 5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편 37편 5절. 시편 37편 5절입니다. 같이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우리 길을 누구한테 맡겨?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거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그래서 오늘 이걸 정리를 하면 첫째, 우리 삶은 겸손으로 살아야 됩니다. 겸손. 둘째, 살다가 염려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주께 맡겨버리라.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살아도 남은 생에 잘 살아가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 동안의 지혜를 이 밤에도 저희들에게 일깨워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겸손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염려, 걱정, 두려움이 생길 때도 거기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여호와께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남은 때를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